지난 한 주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가 자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만물을 지으신 광활한 창조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다고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남아 있냐면 그 거대한 창조의 빛이 과연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부분들을 비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의 선택과 오늘 밤의 고민 앞에서도 여전히 이게 유효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때요? 멀리서 비춰지는 도시의 큰 불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비춰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멀리서 비치는 도시의 큰 불빛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기만 할 뿐이지 정작 내 발 밑에 있는 돌불이나 웅덩이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은 있지만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작 오늘 어떤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퀘스천이 항상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아픔을 당할 때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나약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두움 앞에서는 길을 잃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내비게이션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공합니다. 성공의 지도, 행복의 공식, 그리고 부의 비결. 우리가 유튜브를 열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은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면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서 보면 이러한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때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언젠가는 또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부분이 또 책들이 나왔다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병행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변하는 상황 앞에서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 킬로미터 밖에, 수만 마일 밖에 있는 서치라이트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당장 내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디딜까라고 하는 작은 등불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평탄한 꽃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노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보면 원수들의 비방과 고난의 진흙탕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말씀의 등불을 하나의 의지에서 한 걸음씩 사투를 벌이면서 걸어온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인도할까? 그리고 화려한 세상의 등불을 끄고 이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들어가기를 또한 우리는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목을 비추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빛을 함께 오늘 시편 119편을 말씀 통해서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네르레라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고대 근동에 사용하였던 작은 진흙으로 만든 등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은 주변에 있는 수백 미터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등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가 서 있는 그 발밑과 바로 앞에 한두 걸음만을 비출 수 있는 작은 빛, 이 작은 빛을 내 발의 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이라고 하는 것, 20년이라고 하는 그 뒤에 일어날 그 일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거를 펼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작은 한 걸음을 하나님은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의 빛에 순종하여서 발을 뗐을 때 그 등불은 다시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기를 원합니다. 멀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것 그 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10년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동행의 신비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어느 지역, 어느 도시로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그리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금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질문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의 빛을 아브라함은 내딛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한 걸음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의 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앞날의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정직해야 할 한 걸음, 오늘 사랑해야 할 한 걸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용서해야 할 한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순종의 말씀을 비추시면서 그 한 걸음이 쌓여놓은 바로 승리의 인생을 맛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인생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창한 미래의 계획보다 오늘의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세밀한 인도를 뜻한다고 한다면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말씀은 우리가 표대를 잃지 않도록 비추는 항로의 등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춘다고요?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둔한 사람은 뭘까요? 우둔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아이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영리하게 만들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독서를 하고 하면 우리의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까요?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를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를 머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대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대학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선가 들어보셨죠? 성경 대학, 바이블 유니버시티. 교회는 성경 대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깨어나는 겁니다. 영원히 깨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영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쌓여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술술 풀어내는 것처럼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머릿속에서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느냐, 얼만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얼만큼 달달 외우고 있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창세기 몇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지역물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웅덩이가 평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벼랑이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임하면 사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출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생명의 빛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등대를, 그 빛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걸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의 발걸음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은 단순히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다가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핵심 가치라 그럴까요?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거?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Like Jesus.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르치면서 이리 와, 따라와, 여기가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고 이쪽에 가면 자갈밭이고 험한 진흙탕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랍의 왕자처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아랍 왕자처럼, 사우디 왕자처럼 큰 빌딩 지어놓고 화려한 왕궁 지어놓고 이리 와, 여기가 편한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갈밭과 그 진흙이 있는 그곳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화려한 것이 존재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험악하고 힘든 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역사들을 보면, 부활의 역사들을 보면 이거는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자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잘해서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비춰지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비추시는 신실하신 빛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까요? 어떻게 성도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말씀의 등불을 더 가까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가장 절실할 때는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의 밤, 질병의 밤, 경제적 결핍의 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냐면 캄캄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내가 처해 있는 그러한 힘듦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내 발 밑으로 더 가까이 가져와야 할 때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9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는 내 눈빛이, 내 눈에 빛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있는 내 눈 속에 말씀의 빛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두울수록 내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의 빛을 볼 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바로 내 발 아래에서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나를 비춘 빛을 이웃의 어두운 길로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빛은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독점물이 아닙니다. 내 발을 비춘 그 등불을 들고 지금 곁에서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지체들,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그들의 발밑으로 함께 그 등불을 함께 가져가는 삶,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은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을 때 나의 사명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뭐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질책하거나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빛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선을 베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누군가의 어두운 인생길의 작은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그 사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를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달라도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 교회만 가면 시끄럽고 싸움하고 귀 아프고 그런 말들이 세상 가운데 들려온다. 그러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비결,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발 앞에 있는 등불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등불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멀리 보이는 어떤 도시의 불빛을 볼 때에 그 비행기가 저곳에 착륙지가 있구나 라고 가지만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 도시의 불빛을 보고 이제 도착했구나 라고만 보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게 거창한 지도를 약속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내디뎌야 할 실질적인 한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라고 하는 순종 체크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고민하던 문제 앞에서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가능한 작은 순종이 뭐가 있을까? 그거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불안 속에 있는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 제 발밑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 발밑을 비추어 주십시오. 세상은 더 밝은 조명을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한 어두움뿐입니다. 우리는 비록 투박한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말씀의 보배로운 빛으로 인해서 결코 실족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앞서 가셔서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과거를 씻어 정결케 했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미래를 환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등상에 비춰지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걸음의 빛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